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자, 부활이 없다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나와 있고 죄도 제삼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어도 부활이 없었으면 그냥 잠자는 자 가운데서 그냥 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헛수고로 믿었을 뿐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라는 것은 없고 부활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하게 부활하셔가지고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다 우리가 죽으면 다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처럼, 다 거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무조건 다 부활해서 가는 것처럼 하고, 예수님 오실 때는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을 부활시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사람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은 낙원과 천국과 아버지집, 이거하고 삼위일체로에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오류가 많았던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핵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낙원과 아버지의 집. 일반적으로 낙원과 아버지 집과 천국은 같은 것이다.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논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정한 것이 법이라고 총회법에서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낙원 설교하지 마라, 무조건 다 천국이다, 천국, 이렇게 설교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볼 때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우리가 다시 성경적으로 왜 그렇게 써 있는가를, 그리고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확실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 집과 낙원 다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것이지만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엄청나게 다른 사실이 있어요. 자, 먼저 낙원이라는 것을 볼 적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적에 한 강도가 예수님 앞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는 지금 금요일날입니다. 금요일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여기 가감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 강도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두가 죽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체를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무덤가에 가시고, 강도들은 뭐 시체 버리는데 갖다 버렸겠죠. 그래서 바로 무덤에 갖다 놓고서 나오는 순간에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안식일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늘 밤에
그들의 육체는 땅에 있지만은 그들은 낙원에 갔죠. 예수님과 같이 낙원에 갔죠. 자, 이렇게 낙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 낙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라다이스를 천국이라고 많이 표현들 해요. 근데 우리는 또 히브리 개념에는 셋째 하늘이라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또 아버지 집, 또 낙원, 뭐 이렇게 낙원을 파라다이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나와요. 이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부활할 때까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쉬는 장소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난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육체는 무덤으로 갔지만 영혼은 그 한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신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인정이 됩니다. 낙원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낙원이라는 것이 표현되는데, 어디에 낙원이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땅에 있는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낙원이, 그러니까 낙원에서 그냥 잠만 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쉬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곳이에요. 낙원도. 그러면 또 한 번의 이제 요 관계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보좌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의 생명나무라는 것이 한번 나옵니다. 여기에는 계시록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건 보좌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국을, 그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소송하게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그 나무의 과실은 12가실로 12달마다 다르게 맺힌다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나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구나. 그랬을 때 여기를 생명나무가 있는데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으니까, 강도와 예수님은 낙원에 갔으니까 거기는 예수님 가신데 천국이다. 그래서 낙원이나 천국이나 똑같은 거다. 구분하는 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자, 낙원과 아버지 집은 물론 천국에 있지만 매우 다릅니다. 자, 왜 다르냐?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못 갔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가서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은 자 봐요. 이 낙원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강도하고 오늘 밤에 너와 나와 함께 하시라. 낙원에는 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 집에는 갔어요? 안 갔죠. 아버지 집에는 부활하신 다음에 가는 거예요. 낙원은 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영으로만 있는 곳과 부활하고서 있는 곳과는 다른 것이에요. 이걸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천국, 다 파라다이스다.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 낙원에는 분명히 영으로 갔습니다. 육체는 다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낙원은 그냥 영혼들이 모여 있는 거죠. 영체로 예수님처럼 부활한 게 아니고 영혼들이 모여 있는 것이 낙원. 아버지 집은 반드시 부활해야만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자, 아버지 집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어요? 낙원은 아니에요. 낙원은 쉬는 데고 아버지 집이 우리 처소가 있는데, 아버지 집이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우리 건 아직 안 됐어요.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랬기 때문에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간 적이 이게 첫째 부활 때인데, 아직은 첫째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들랑 예비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요가 차게 되고, 이때 공중 재림을 하셔가지고 첫째 부활이 일어난 사건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소가 우리가 갈 곳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가서 쉬고 있지만, 예수님 공중 재림하셨을 때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있었을 때는 낙원에까지 안 가고 호련히 변화되어 직접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낙원으로 가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낙원은 영혼들이 모여서 쉬고 있는 거. 아버지 집은 정말 그 부활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하늘의 기업을 받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 낙원과 이것이 구별 없이 같이 말한다면 조금 오류가 나오죠. 어쨌든 이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영혼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도 영혼으로만 있는 것을 생각했어요. 영혼으로만, 죽으면 사람이 영혼으로만 있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영혼으로만 있는 건지, 이 사람이 진짜 영혼으로만 있어서 모양만 나타나는 건지, 모양만.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도 모양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양체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모양체로. 그러나 천사는 모양을 갖지 않았어요. 영이에요. 보여만 주는 거지. 보여만 가시적으로 나타날 뿐이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사는 죽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영체로 있는 거예요. 천사는.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육체 때문에 부활할 수가 있어요. 죽고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볼 때 다 영적으로 귀신처럼 막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럼 유대인들이 말하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만 갈 때 낙원에 가서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 있는 내가 아니라 거기서 온 게 아니라 난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영체죠. 이거 신령한 육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영체, 신령한 육체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고, 우리도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이 부활체로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그 처소를 예비한 것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이 부활과의 관계에서 삼위일체론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문자적으로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건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인정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인정하면. 그러니까 다른 신은 절대로 인정하지 마라.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신이다. 이것이 이제 개념적으로 유일신 사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게.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죠. 삼위일체라는 것이 우리는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사야 37장 16절에 보면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봅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유일하게 나와요.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창조주로서 어떤 신이 감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겠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창조주로서의 유일신을 믿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신학적인 개념에서 유일하다는 개념으로서 써있는, 기록되는 글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으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분만 유일하신 분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신약에 와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나? 자, 여기서 여러분 핵심을 두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약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떤 것이냐?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이 멸망의 종들이니 이 세상 종교의 교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멸망할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자유 주고 권리를 주고 축복한다고 말하지만은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 내가 선한 목자라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자들은 강도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다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교단을 그렇게, 종교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 나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했어. 다 강도라고, 다 도둑놈이라고. 어떻게 다 종교를 그래도 존경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라고 말하는 자들이 다원 종교의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양을 훔치러 오는 자들이에요. 도둑질하는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자기네
자기네 소속된 곳에다 소속되게만 하지만 다 멸망할 자들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깨달음을 줬다. 깨달음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자예요. 참된 자를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자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자를 유일하게 들어가게 해서 쓴 사람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절대적이다,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는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요한 1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지, 이래서 삼위일체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자, 여기에서 내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반론을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육체는 이거는 소모되는 거예요. 영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체가 영체인데 본체로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라고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분은 삼위일체로서의 한 몸으로 온전한 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어서 영혼만 있는 자들이에요. 그 속에서 영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면서 영체를 가지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창세기 1장에도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고, 우리라는 개념이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이상의 복수를 보는데 유대인은 셋 이상이 돼요. 그래서 증인도 둘 가지고는 안 돼요. 셋 이상이 돼야 돼요. 증인도 둘 이상이 돼야 돼요. 어쨌든 그 개념으로 이 당시에도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라 그랬다. 그래서 신학교에 다닐 때 딱 그렇게 배웠어요. 자, 바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다 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우리가 믿는 것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나왔을 때 우리였을 때는 일체가 없어요. 삼위만 있었지. 말씀이 아버지 품에 함께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예요. 그리고 성령이 있었을 때죠. 하나님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삼위로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삼위. 일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삼위일체가 되셨다라고 보지만 그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어질 육체예요. 영원한 육체가 되려면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 영원한 육체를 가지신 분,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일체가 뭡니까? 육체를 가진 거예요. 보는 육체.
우리가 생각할 때 보일 수 있는 육체. 이것이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육체, 영원한 영체죠. 이 육체는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랬어요. 절대자라는 얘기예요. 왜?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옵니다. 누가? 계시록 2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생의 기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으로서 아들의 위격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보좌에, 22장은 보좌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나는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 했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그래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삼위일체로서의 유일한 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 나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왜? 사람으로 왔다니.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본질적으로 보좌에 앉아있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왔던 사람이라는 것.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왔었다 이게 내가 왔었던 나다.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것을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 중에서 왜 유일하다 그러냐? 부활하신 삼위일체로서의 유일하신 신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뭐 하나님이라 그래도 가오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글자 그대로 그냥 하나님, 이런 말은 누구도 다 하나님이라 그래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 요나서 1장에 보면은 배가 풍랑이 일어났을 적에 각각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요. 그때 그 신들의 이름이 그 아시에요. 하나님.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예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 성경에는 나 예수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나 예수는, 보좌에 앉아 계신 나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통칭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에 찬양하라. 이것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거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부활할 수 있게끔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광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의 기능 갖고 사는 것보다도 생명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권리가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생명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생명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들에게만 주시는 생명.
이런 생명을 통해서 정말 세상 속에서 권리 있고 정말 멋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